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그리고 사탄과 마귀에게는 수치가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소리 조금 뭔가 코 막힌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괜찮고. 네. 그러면은 누가복음 13장 6절 조금 그래도 울립니다. 내가 듣기에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소리 괜찮습니다. 얻지 못한지라. 요거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소리 괜찮습니까? 네. 이게 약간 울렸다가 안 울렸다가 일단은 지금 상태로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눌렀는지 확인해 보시죠. 버튼. 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소리. 여러분 좀 덥습니까? 예, 제가 좀 덥기 때문에 상의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안 벗겠습니다. 아무도 벗으라 말 안 했어요. 더워서 조금.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예, 눌렀습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라.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도표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설교했던 게 뭔가 하면은 그 갑자기 좀 울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양이 예수님은 100인데 우리는 1이나 5밖에 안 돼서 예수님스럽게 못 살아간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만큼의 양만 충만하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할 거고 예수님과 같은 짓, 예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를 제가 설교했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마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안에 어떤 관심사와 어떤 영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음색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화가 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계속 모임 가운데 엉뚱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소리. 그렇다면 그 영이 무슨 영일까요? 그렇죠. 엉뚱소리 하는 영일 겁니다, 아마. 맨날 모임 가운데 와서 화를 내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그 마음 안에 음란한 영이나 그 분노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험하거나 영권이 없어도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의 음색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어떤 마음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현미경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사해 볼 필요도 없죠.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 계속 입에서 돈밖에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하면 펀드를, 어떻게 하면 주식을 좀 투자해서 어떻게 하면 좀 환차액, 지금 엔화가 지금 확 뛰었죠. 이전에 사놓으신 분들 1억만 사놓으셨으면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야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사놓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게 계속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일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영일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하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보죠. 안 맞추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지구상의 단체들 중에 같은 말을 쓰는 단체가 한 군데 있죠. 같은 말을 좀 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케이. 자, 같은 말을 쓰는 단체가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쓰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는 학교, 경찰서는 경찰서. 근데 이게 가장 심한 데가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군대인 것 같습니다. 군대. 왜 군대는 무조건 여기 나오네요. 군다. 이게 잘렸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저는 몰랐는데 속옷도 가보니까 다 같이 같은 색깔을 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30명이 다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근데 전부 다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몰라. 이게 누가 누구 건지 대강대강 챙기게 갑니다. 속옷 똑같죠. 간식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간식의 양까지 똑같아요. 요즘은 우유, 옛날에 우리 우유 200ml 먹었는데 지금 좀 커져서 350ml인가 우유를 아침마다 먹는다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는 겁니다. 말도 똑같이 하죠. 촌스럽게. 했는데 말입니다. 내가 군대 갔다가 슬리퍼를 샌달이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거는 내 평상시 나오는 샌달 내 샌달 어디 갔습니까? 샌달이 뭐야? 이거 샌달 아닙니까? 슬리퍼다. 그런 단어를 다 이렇게 모으더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안에 밀리터리의 영이 있다. 그거 좀 믿는 것 같대. 제가.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제 군번을 외우고 있습니다. 91-7100-0359. 그때 배웠던 노래들을 지금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서 군가를 부르는데 안 믿기게 목사가 찬양을 불러야지. 찬양을 안 부르고 군가를 부르는. 군가 우리 중대가가 있는데 우리 중대가가 뭔가 하면 이 노래 억수로 웃긴 노래입니다. 이거는 한 번 들으면 까먹을 수 없는 노래야. 어제는 올빼미 오늘은 호랑이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우리 중대가인데 와 내가 처음에 그 노래 들었을 때 이게 노래가 이렇게 군대 노래가 유치하나. 근데 이거를 28개월 동안 불렀습니다. 이게 딱 부르니까 제가 집에서 가끔 부르거든요. 어제는 올빼미. 내가 부르니까 우리 딸들이 뭐라는가 하면 왜 올빼미냐. 어제는 독수리 이러면 좀 멋져 보이는데 어제는 올빼미 뭐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임무가 밤에 하는 임무기 때문에 올빼미처럼 이런 거였습니다.
어제는 독수리, 그럼 모레는 뭔데? 모레는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웃긴 거는 제가 그 노래를 집에서 한 진짜 수백 번 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딸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어제는 올빼미, 니 뭐하노? 지금 니 뭐하는데? 내가 지금 뭐해? 그래가 군가 한 두세 개 우리 그 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안 믿기겠지만 너무 많이 하니까 와, 같은 말.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말이 돼. 같은 말, 같은 노래, 같은 음식, 같은 취미 이래야 되면은 이 근접이 이게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군대가 가장 강력하죠. 그래서 성경에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같은 소리를 하니까. 전도하자 이러면 전부 다 전도하는데 이 사람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요? 지금 다른 말을 한다는 말은 다른 영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자,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니까 소풍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소풍은 언젠가는 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도하자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우리 교회는 조금 더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회개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같은 말, 이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다 그렇게 되셔서 꼭 제 군가를 따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노래들을 같이 부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뜻으로 나가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돼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까지 알고 자, 이제 한 구절, 좀 다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오늘 구절이죠. 자, 오늘 구절에 누가복음 13장 6절 보기 전에 누가복음 6장 43절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누가 맺나요? 맺습니까?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누가 맺습니까? 좋은 나무가. 자,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배웠는가 하면은 좋은 열매 맺는 기술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how to produce, 맞는 게 모르겠네. good fruits. 좋은 열매를 맺는 법, 노하우, 그 좀 가르쳐줘. 근데 하나님의 원래 성경은 항상 원론적입니다.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가 좋아야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기교를 배우지 말고 스킬, 테크닉을 배우지 말고 나무가 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테크닉과 스킬과 기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임프레션, 좋은 인상을 주는, 좋은 매력을 주는 그런 인간으로 보이게 할까? 가식적으로 그런 거 말고 진짜 나무,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테크닉을 몰라도 내가 좋은 나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건 다 좋은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침을 이렇게 탁 뱉어도 예수님 침 뱉었을 때 그 침을 맞은 그 장님의 눈이 치유됐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예수님 몸에서 나가는 건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림자도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려고 했고 예수님 옷깃도 한번 만져보려고 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더 근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being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doing,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being, 존재. 네 존재를 먼저 만들어라. 네 존재를. 그렇게 네 존재가 되면 그 존재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 근데 나쁜 나무라 내가, 그럼 나쁜 열매 맺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조금 이렇게
잘 이동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원래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 또 열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에 자, 여기에 보면 왜 오늘 제가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굳이 보자고 했는가 하면, 위에 개역 성경하고 밑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단 밑에 내용이 좀 많죠. 위에는 3절인데 밑에는 5줄이 됩니다. 일단 양이 많고, 근데 여기 위에 없는 단어가 밑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위의 구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으러 주인이 왔는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밑에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한 그루를 심고 와서 그 열매를 얻고자 하였으나 하나도 얻지 못했다 했어요. 한 개도. 요 하나도가 빠져 있습니다, 위에 성경에는. 근데 원어에는 하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무에 갔는데 하나 원했어. 근데 그 하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무는 지금 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1년, 3년, 10년 이랬는데, 나 너에게 열매 5,000개 바란다, 이러면 전부 다 그냥 다 땡땡 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개입니다. 한 개. 지금 이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큰데 거기에 열매 하나 그거 얻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그거 하나가 없었다. 충격적이죠. 그래 이게 잘리는 겁니다. 이제 3년 후에 이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 땅에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안 맺으면 천국에 못 가. 성경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 못 맺는 무화과 나무는 나중에 도끼가 그 위에 딱 올려져 있거든. 뿌리 위에 너 찍힌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죽을 때까지 열매 하나는 맺어야 됩니다. 이 하나가 중요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 있죠. 평생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상처에 애벌레, 죄송합니다. 맞네. 상처에 구더기. 나는 상처에 왜 구더기가 생기는지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근데 파리 알죠, 여러분? 파리. 구더기는 파리 아닙니까? 파리 어릴 때가 구더기 아닙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 옛날에 촌에 그 소 있죠. 소눈 엄청 크지 않습니까? 제 눈에 한 10배 정도 되죠. 소눈알이. 소눈알을 이래 자세히 보면 거기서 막 구데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파리가 위에가 소눈알에 딱 앉으면 파리는 어디에 앉자마자 바로 알을 깐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에 파리가 한번 딱 앉으면 무조건 알 까는 거야. 그래서 그 고름을 먹고 조금 있으면 구데기가 자라니까 몸에 구데기가, 구더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구더기 무서워서 개척교회 못하랴. 그렇습니다. 그래 그 나사로가 구더기 잡아내고 평생 한 게 없어. 근데 이분 천국 갔지요. 여러분, 나사로 선교 안 했습니다. 나사로는 내가 볼 때 주일날 예배도 빠진 것 같아. 왜냐하면 온몸에 고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오면 사람들 싫어하니까 회당에도 잘 못 간 것 같아. 그냥 부자 앞에서 그냥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가끔 교회 가고 이래 했던 것 같아. 그거는 천국 갔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가 뭡니까?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오래 참음. 와, 이거는 100명을 선교하고 내가 가진 돈을 100억을 구제하고 뭐 이런저런 잡다한 짓 다 해봐도 오래 참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잡고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구원받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를 원한다. 그 하나가 없을 때는 땡.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원치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이게 복음이죠. 하나면 된다. 그런데 그 하나의 질은 있습니다. 좋은 열매여야 된다. 지금 여기 열매 하나가 나오죠. 아까 다시 위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열매 나오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열매 개수는 하나면 됩니다. 하나 이상이면 되고, 근데 그 열매 한 개가 썩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열매면 안 돼. 음란의 열매, 분노의 열매, 돈사랑의 열매, 이렇게 되면 끝장나죠. 좋은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하나는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예수님 믿어 가는 게 맞지만은, 그런 믿은 증거로서 그런 열매가 하나는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되겠죠? 그 밑에 한글 킹 제임스 버전, 도끼가 이제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 불 속에 던진다. 불,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는 양과 염소로 구성된다 했죠? 양과 염소. 그렇습니다. 오늘 양은 분홍색으로 하겠습니다. 분홍색을 입으신 분들 양, 흑색을 입은 분들은 염소. 아니, 그래 하면 안 되겠다. 됐고, 다 양, 그냥 다 양해. 양, 염소, 또 누가 있습니까? 환자 있다. 환자. 양과 염소 사이에서 하루는 양으로 살다가 그 다음 날에는 염소로 살다. 기분 나쁘면 들이받고 부부부부. 기분 좋으면 양. 기분 나쁘면 들이받고, 기분 좋으면 천사. 예배 땐 천사. 예배 마치면 분노의 하신.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막 거의 예배당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이상해져, 사람이. 환자. 자, 양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일단 제 혼자 손 들었고. 자, 염소. 예, 손 안 들어도 됩니다. 굳이 이런 때 괜히 또 손 들어갖고 민망해지면 안 됩니다. 안 들어도 됩니다. 나는 환자다. 예,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 더 있죠. 양염소 환자.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리떼가 있다 했습니다. 이리는 옛날 단어인데, 요즘 단어로는 그 늑대, 영어 성경에는 울브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 한번 보죠. 누가복음 10장 3절에 울브즈라고, 울프의 복수로 밖에도, 세상 밖에도 이리가 있지만, 늑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리떼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존재는 네 부류입니다. 양과 염소와 환자와 늑대라. 근데 여러분, 최소한 늑대는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염소도 우리 다 옛날에 다 염소였으니까 차라리 염소보다는 환자가 낫다. 차라리 그냥. 그러니까 가장 최고는 염소인데, 어쨌든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는 뭐 그냥 물어 죽일 뿐입니다. 근데 이 늑대까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늑대까지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나는 너희를 보낼 때 양의 상태로 보낸다. 염소 상태로 열방에 안 보낸다. 왜? 염소 상태로 보내면 열방으로 가서 다 처받을 거니까. 지금 한일 관계 안 좋은데 일본에 보내봐라. 전부 다 일본 사람 다 박을 거 아닙니까? 벅벅벅 이렇게. 그래 안 되니까 가장 어린 양에 된 일반 양 말고 양 중에서도 가장 작은 양, 겸손한 양, 어린 양, 유치하고 미숙한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양,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면 늑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잡아 먹어버리겠죠. 여러분, 바로 잡아 먹히는 용으로 양들을 열방으로 보내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번 주에 깨닫게 된 것은 이 양을 먹는 늑대는 양으로 바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선교 역사로. 옛날에 그 어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어디 뭐 아마존의 무슨 부족에 20대 선교사들, 이름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첫날 그냥
첫날 가는데 그냥 다 죽었습니다. 그 토인들에게 창에 찔려갖고. 근데 자기 선교사 호주머니 안에 총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총을 안 쏘고 다 죽었어.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와이프들이 그 부족에게 다시 갑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이 부족 추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래겠습니다. 너가 3년 전에 죽인 그 선교사들의 와이프들이야. 으아! 그래가 그 부족 전체로 통째로 예수를 믿게 되는, 여러분 그 죽은 남자 선교사들 20대 남자 선교사들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총을 갖고 있는데 총을 안 썼어. 근데 여러분들은 총을 쓴지 않습니까? 문제는 휙 돌리고 쌍권총 쏘고 막 기관총, 나중에 수류탄 막 다 폭파시키고, 그건 안 되면 막 정은이처럼 미사일 누르고 핵폭탄 다 같이 죽자.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린 양이 돼야 열방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1위 가운데 먹히고 그 1위는 어린 양이 됩니다. 이 방식이 기독교 방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방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자, 우리는 독수리, 우리는 어제는 올빼미, 내일은 호랑이. 그래갖고 못 나갑니다. 올빼미 상태로, 호랑이 상태로, 사자, 독수리 상태로 못 나가. 어린 양의 상태로 내보낸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여러분 염소하고 늑대 있다 했습니다. 그럼 누가 잡아먹힐까요? 어린 양들이 잡아먹힙니다. 잡아먹혀야 됩니다. 저도 작년 9월 달에 잡아먹혔습니다. 기억나시죠? 잡아먹히고 심장을 잡아먹혔습니다. 그 늑대가 와서 심장을 확 이래 씹었습니다. 그 심장이 쪼여갖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코가 너무 크다고 코를 팍, 눈을 물지, 눈 좀 커지게 코를 이래 물어갖고 코 안에 연골 다 이래 잘라내고, 지금 잘 보이십니까? 요 부위 잘라냈습니다. 이 부위가 아니고 이 안의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수술을 그때 한 2시간 만에 끝난다 하더만 3시간 반 했어요, 수술을. 이 안에 집어넣어갖고 이 안에를 잘라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 뭐 어떻게 했는 줄도 몰라. 그냥 눈 뜨고 보니까 여러 군데 물려갖고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물려서 늑대와 염소, 얌새이, 우리 경상도에서는 염소를 얌새이라 하는데, 얌새야 밥이 돼야 될 수도 있어. 늑대의 밥이 되고 염소에게 찔리고 이런 역할을 해야 개가 양이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저 염소과, 염소과를 죄송합니다. 양과. 나는 양도 염소도 싫다. 올빼미를 하겠다. 나는 호랑이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어양!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볼륨 조절이 안 돼갖고 너무 컸죠 방금. 예, 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조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다면서요. 예수님의 일은 어린 양 보내서 늑대에게 잡아묵히고 어린 양 보내서 염소에게 치고, 이게 주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누가 받으면 받쳐주고 찔러라 그냥 등대해 줄게. 누가 한 몇 개월 있으면 책이 이제 나올 건데, 책 다 썼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우리 고리 원자력 그 발전소 소장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너무 은혜를 받아서 썼습니다. 그의 평생에 한 30년을 그 발전소 원자력 소장 하셨던 분인데, 그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갈구는 직원들이 많았답니다. 옛날에 20대 30대 때는 뭐 맞받아치고 싸우고 막 이래 했대. 그래 했더니 장이 꼬이고 머리가 아파지고 심장이 쪼이고. 근데 어느 날 자기를 공격을 등에 칼을 꼽으려고 할 때 등을 돌려 대줬답니다. 등에 칼 꼽아. 칼을 꼽아 보니까 솔직히 본인은 좀 아팠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칼을 꼽은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칼을 딱 꼽고 나서 너무 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시원하다. 확 찌르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를 죽여놨는데. 얘는 스트레스 풀리고. 그러면 그 소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 칼 빼면 됩니다. 이래 이야기하더군요. 그게 그분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어린 양의 방법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염소과에서, 환자과에서, 늑대과에서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구절 더 보고 중요한 거 한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찾다가 참 이 잘 표현한 표현을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자, 유다서 1장 12절 한번 보시면은, 자, 그 중간쯤에 보시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참 시적인 좀 뭐라 할까, 이게 좀 선문답 같은 그런 표현이죠. 물 없는 구름이란 말은 비 없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정체성은 비다라는 뜻입니다. 구름이 비를 내릴 수 있어야지. 근데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사람을 상징하고, 비는 성령을 상징하죠. 사람이 성령을 뿌릴 수 있어야 그게 인가이지, 이런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거든. 네 주변에 네를 통해서 흡족해져야 된다. 네가 뿌리는 물, 네가 뿌리는 비를 통해서 드라이하고 팍팍한 땅과 심령과 그 강팍한 인간들을 네가 들어가면, 네가 구름이니까, 비를 많이 내리는 구름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촉촉하게 주는, 그렇게 수분 있고 이렇게 해주는, 살려주는 그런 인간이 되라, 그 내용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이 뭐냐, 이 표현입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와, 참 재밌는 표현이다, 이 표현이. 다시 읽겠습니다. 죽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근데 왜 가을나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열매 없죠? 열매가 지금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밑에 콤마 있는 데 있죠.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요 또 열매 한 개 나왔습니다.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도 맺음이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구나. 요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열매 맺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 하나면 돼. 근데 왜 가을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면, 가을은 환경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날씨도 적당하고 수분도 충분히 온 상태이기 때문에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시즌이란 뜻입니다. 계절, 가을, 겨울이 아니죠. 겨울에 열매를 바라면 이건 웃긴 짓이야. 내가 지금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는데 네 열매 맺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 견디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을에는 내가 열매를 원할게. 봄은 좀 유치하고 어릴 때니까, 미숙할 때니까 열매 원하지 않을게. 여름도 너무 덥잖아. 오케이. 열매 안 해놓을게. 겨울도 열매 원하지 않아. 근데 가을에는 내가 열매를 원할 거다. 왜? 가을은 원래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모든 열매는 거의 다 가을에 맺죠. 쌀, 벼, 모든 곡식들이 엔간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연 이치가 그리 하건대 하나님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는 계절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예수님처럼 살고 또 하기 위해 이런 열매 맺는 삶 잘 살아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제목. 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예수 나무가 되면 예수처럼 열매 맺는다. 예수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테크닉과 스킬을 배우려 하지 말고 네가 좋은 나무가 돼. 더 근본적인 거를 추구해 라고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천국 복음, 이거 한번 보고 이제 두 개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보시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복음이란 말도 나오고 천국 복음이란 말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고, 일단 약간 궁금하면 미리 말씀드리죠. 천국 복음은 왜 복음 앞에 천국을 굳이 쓰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쓰고, 또 천국을 내 안에 소유하게 만드는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 하고, 또 내가 있는 직장과 공간에 천국을 임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천국 복음인데, 문제는 우리는 복음은 잘 아는데 천국이라 하면은 하늘에 있는 천국 이 정도 딱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천국이란 의미, 킹덤, 헤븐, 킹덤, 왕국, 천국, 이 의미가 뭔지를 조금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한 내용은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 천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회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천국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는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첫 내용이 회개 아닙니까? 근데 천국이 딱 끼어들었네. 이 뭐야? 합치면 천국 복음이네. 그럼 천국을 왜 굳이 끼어였나 하면 끼어였어 여기에. 그리고 왜 천국을 회개하고 연결시켰냐 이 말입니다. 회개는 뭐죠? 회개는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 겁니다. 그럼 천국하고 왜 이게 연결돼 있을까요? 천국의 반대가 뭡니까? 세상이죠. 지옥이죠. 지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착한 놈입니다. 왜? 지옥에 히틀러가 있거든. 지옥에 김정일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정일이가 김일성 죽였다던데 뭐 독약으로 죽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 연쇄살인마들이 있어요. 내가 가면 난 완전 의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옥 쪽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나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난 착하거든. 난 여기 있는 연쇄살인마보다는 착해. 그런데 여기 지옥으로 향하지 않고 천국으로 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천국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 누굽니까? 손양은 목사님. 누군데? 자기 아들 둘이를 공산주의자들이 때려 죽였는데 그 때려 죽인 그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 아닙니까? 근데 이 여동생이 열받았어.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우리 오빠야 둘이 죽인 이 나쁜 오빠야 용서해 주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왜 우리 오빠야 둘이를 죽인 이 놈을 아빠, 손양은 목사님 보고 양아들로 삼아요. 나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게 손양은 목사님 그 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뭘 느낄까요? 나는 죄인이다. 천국으로 더 가까이 가보니까 다니엘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결혼도 안 했어. 결혼도 안 하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내가 더러운 놈이라는 걸 내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닫고, 내가 지옥으로 향하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난 꽤 어려운 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려운 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을 향해서, 왜? 지옥보다는 당신이 의로운 건 사실이니까. 근데 왜 비교를 지옥으로 하냐고. 우리의 비교는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다니엘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천국에 지금 예수님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비교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내가 그거하고 비교해야죠.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다니엘하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나의 미세한 점, 이렇게 지금 어두운 빛 때는 저도 점이 몇 개 있는데 제 얼굴에 지금 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여기 다음에 내 얼굴 그릴 때 이 점 찍으라. 인중 바로 밑에 여기. 그런데 불이 더 밝으면 천국은 엄청난 빛이거든요. 가까이 가면 온몸에 잡티 막 보톡스 한 거 이거 티 나오고 막. 죄송합니다. 보톡스 해도 됩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 중에 피부과 의사가 나오기를 소망드립니다. 성형외과. 싼 값에 좀.
쌍꺼풀 하나는 할 용이 있습니다. 이쪽 눈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에. 이쪽은 난 나름 너무 크게 반응하면 제가 좀 상처받습니다. 옛날에 애들이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렸는데 애들이 보더만 목사님 아니다. 눈이 너무 크다. 눈을 줄여라. 미세한 점도 천국 쪽으로 가면 발각이 됩니다. 이번에 우연히 어떤 동영상 설교 제가 요즘 듣는 거 사두 선다스 바라지 인도 분인데 참 이분 참 은혜됩니다. 1950년도 사람인데 1950년도에 중국에 있었던 존 숭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숭. 이름이 숭이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교회 한 친구가 생각나더군요. 숭차이. 존 숭. 이분이 1950년대 돌아가신 분인데 엄청나게 그 당시 중국 공산당 당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여튼 자리에 서서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뭐 그냥 불이 느껴졌답니다. 불이. 근데 이분이 돌아가기 1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들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 존 숭에게 했던 죽기 1년 전에 했던 하나님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평생 수고했노라. 내게 상을 주리라.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이래 이야기했다더군요. 너는 도둑놈이다.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존 숭 보고. 그 존 숭이 이래 이야기했죠. 저는 하나님, 저는 11조도 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고 다른 사람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냈거나 이런 행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도둑놈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가 돌아가기 1년 전에 너는 도둑놈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고 너는 5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미국 목사님에게 5센트를 빌렸다. 그리고 그 5센트를 갚지 않았다. 지금 5센트는 지금으로 치면 한 500원 정도 되는 돈. 너는 500원을 빌렸는데 분명히 갚는다라고 말했고 5년이 지났고 너는 갚지 않았다. 너는 도둑놈이다.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이게 이해가 나도 이 예를 들으면서 이해가 막 안 되더라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뭐 5센트 500만 원 떼먹은 500만 원 떼먹는 사람도 많고 5억 5천만 원 떼먹는 사람도 많은데 500원 떼먹은 거고 니는 도둑놈이야라고 하나님 정죄하시는 분이가 그게 아니고 천국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미세한 것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은 또 빛이고 불이죠. 불을 계속 가까이 가면 어째 됩니까? 불이 저 멀리 있을 때는 불이 따뜻하지만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하죠. 근데 계속 불 가까이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불 때문에 내 옷이 불탑니다. 그게 성경에 안 오는 소멸하는 불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천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내 죄가 소멸되고 소각되고 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은 나의 죄를 비춘다. 쫙 이렇게. 그래서 지옥으로 갈수록 남의 죄가 눈에 들어가고 천국으로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보이고 지옥으로 갈수록 내 죄는 작게 보이고 남의 네가 연쇄살인마야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악한 놈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정상적으로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좀 조절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조금 들어야 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둑놈이라 이래 했을 때 5센트 500원 떼묻고 도둑놈 됐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많이 떼묻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엄마한테 돈 받아갖고 15,000원짜리 책 산다 해가 2만 원 받아가 5,000원 땡가 묻고 남편한테 지펠 냉장고 산다고
150만 원짜리 200만 원 받아 50만 원 떼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남편 돈이니까 떼먹어도 되네. 천국으로 가까이 간다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회개가 복음입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는 건데, 이 자각이 와야 예수를 믿는 건데, 이게 된다는 말은 내가 천국을 향해서 방향성을 잘 틀었고 그 여정을 지금 잘 걷고 있다. 교회 오면 올수록 은혜가 되지만 하나 나쁜 놈이야 라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잘 가고 있는 거다. 근데 교회를 오면 올수록 이 집 사봐라, 요 집 사봐라, 저 집 사봐라 이래 되면은 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는 소리는 괜찮습니까? 왜 내 소리가 오늘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오케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천국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 첫 번째, 천국은 회개, 요거 이야기고, 두 번째, 요거까지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안에 천국,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는다. 아이,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면서요. 맞지? 그런 영역도 있는데 천국의 어떤 부분, 천국이 소유하고 있는 창고, 천국 안에 있는 치유, 천국 안에 있는 기도 응답, 천국 안에 있는 어떤 많은 것들, 재화, 재정, 뭐 여러 가지 것들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은 침략해서 빼앗아내야 되는 작업들을 통해서 천국이 너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영역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천국을 획득하는 그냥 수동적인 자세에서 천국을 받아들이는 천국 복음도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걸 좀 풀어놔야 되겠는데 지금 내 머리로는, 내 IQ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좀 풀어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해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를 30년 했습니다. 설교를 20대부터 설교를 했기 때문에 30년 많은 기간이 흘렀죠. 진짜 많은 기간이 흘렀습니다. 수만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래, 옛날 설교 제일 처음에 제가 수요 설교 했었는데 그때 설교를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장해갖고 막 내가 뭐를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긴장해서 그냥 내려갔습니다. 어떤 때는 축도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서 기도도 안 하고 너무 막 긴장해갖고. 근데 30년이 지났죠. 그 30년 동안 내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설교를 잘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좀 잘할 수 있게 좀 열어주세요. 제가 이때까지 설교와 성경과 관련돼서 했던 기도가 뭔가 하면은 아직 응답은 안 된 기도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 전체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루어지길. 여러분, 침 나오고 빼앗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원리가 맞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구하지 않았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이 사울 왕이고 2대 왕은 다윗 왕. 이거는 뭐 세계사로 봐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역사로 봤을 때, 일반 역사로 봤을 때 1대 사울 왕, 2대 다윗, 3대 솔로몬인데 1대 왕 사울 왕 때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그냥 부어줬고 심지어는 그 왕이 예언까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예언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울이 단 한 번도 성령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구했다라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결국 있는 것마저도 날려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아라는 것을 이게 옵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를 이게 필수로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요렇게 안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신앙마저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은혜, 네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도 날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면 계속 많아지는데,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냥 그것으로 땡이 아니라 전부 다 앞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지 마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삶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빼앗기면 도로 찾기 힘듭니다. 에서와 야곱 장자권 팔 수 없는 건데 팥죽 한 그릇에 팔았죠. 팔고 나온 후에 성경에 에서가 회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근데 회개를 했는데 그 장자권이 자기에게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원래는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장자권이 빼앗겨버려, 쥐가 팔아버렸으니까. 이거를 추구를 안 하면 그냥 전부,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예, 예, 오케이, 예. 자, 이제 오늘 이제 카드를 준비해 왔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면 레드 카드. 근데 오늘 너무 윤석이가 너무 예배 태도가 좋았어. 원래 레드 카드 한번 쓰려고 이거 옐로 카드. 그래서 웃었구나. 이거를 노란색인데 레드 카드. 이거 안다. 내가 이 정도 영어는 모르겠나. 옐로 카드지. 그리고 더 잘못하면 레드 카드. 이래 하려 했는데 오늘 너무 애들이 예배 태도가 너무 좋았어. 놀 애들이 지금 없거든. 그 한 집안이 지금 다 오늘 결석을 하는 바람에 그 5명이 안 오는 바람에 놀 힘을, 이것도 괜찮네요. 놀 힘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그 예배 태도가 좋으면 제가 실버 카드, 골든 카드. 자. 예배 태도 좋습니다. 설교 태도. 설교 태도 레드. 왜 상의를 탈의하나? 성령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근육질이면 모르겠다만 이제 상의 탈의를 할 수 있도록 헬스도 하고, 아놀드 슈바제네그 형님 그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좀 근육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결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천국을 침노하는 게 천국 복음인데, 자, 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더군요.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잘 모르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에 오늘 엄청 글자가 빡빡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겁니다. 다른 박질은 이제 마라톤. 뛰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때문이다. 말미암이라는 것은 때문에, because of죠. 원한다는 말은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추구하고 침노하고 침노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갈망하고 문을 두드리고 주님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킹 제임스 버전 보겠습니다. 밑에 그런즉 그것은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서도 응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네가 달리긴 달렸지만 달렸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다. 네가 이 응답을 받는 것은 너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힌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행위나 갈망하는 행위, 원하는 행위, 달려가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말 아니죠. 분명히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원하고 있고 달리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갈망해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받길 원해도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없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아무리 100일 1000일 기도해도 못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이 문제를 줄 수 있는 전능하시고 긍휼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이지 네가 달렸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네가 원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아니야. 근데 이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갈망을 안 했다거나 달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까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 무조건 달려야 되고 이 사람은 무조건 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어느 날 주실 때 내가 달렸기 때문에 얻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달렸기 때문에 얻은 게 맞지만은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달렸을지라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었으면 나는 못 받았을 거니까 내가 달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리는 것이 의미가 있었어. 좀 이해됩니까?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아빠 지금 휴대폰 아이폰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아이폰 몇 가지 나왔습니까? 14. 하나 아빠 아이폰 14를 사야 돼. 100만 원은 필요해. 2주를 쪼르는 겁니다. 아빠 아이폰 14 100만 원 100만 원. 근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10만 원밖에 없다. 중고폰 10만 원으로 아이폰 한 7, 10만 원짜리 한다. 아이폰 4 사라. 지가 아무리 구해도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 줍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달리는 자들에게 줄 수 있고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긍휼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게 이제 결론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놀고 먹고 하나님만 하세요. 그럼 사기치는 거죠. 영적 사기입니다. 영적 사기. 이게 이 사기에 누가 가장 많이 놀아나는가 하면 고3들. 기도만 해서 성적을 올릴 것이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성적 올려주세요. 그런 애들 거의 다 대학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죠. 성령님은 시험에 약하다고. 왜? 성령님 시험 출제자거든요. 시험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시험을 풀어달라 했을 때는 미안하다 나 잘 못 푼다. 네가 좀 공부 좀 해라. 하나님 저에게 영어를 좀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토익 책이 올 겁니다. 공부해라. 이렇게 그렇겠죠. 그렇다. 그래서 기독교를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 조금 하고 날로 먹으려고 기도 한 30분 하고 그냥 휙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이 사람은 달려갔고 이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달려갔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갈망했습니다. 할렐루야. 30년을 설교했습니다. 30년을. 그럼 30년 전의 설교나 30년 후의 설교가 같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부터 30년을 더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50살이니까 80살에 설교한다면 분명히 더 달라져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계시가 더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미용사를 하고 있으면 30년 전에 미용 초창기에 여러분 가위질 하다가 기 잘랐죠. 피 면도 하다가 막 살 다 자르고. 근데 30년을 지금 가위질을 했는데 귀 자르면 어째 됩니까? 그건 부르심 없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냥. 살인이지 그게. 가위로 자기 스트레스 푸는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잘랐어요. 그 음식 이렇게 식당 하시는 마찬가지. 옛날에 그 복국 있지 않습니까? 복어에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처리를 못 해갖고 그거 엄마가 잘못 끓여갖고 막 죽고 뭐 이런 사건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무식한 그 시대 때 옛날에 계속 죽여. 끓여서 죽여. 밥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죠. 복에 손을 대지 마. 다른 고등어를 먹으라 차라리 그냥.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한 구절로 물리로 오늘 내용을 물리학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는 mc 제곱. 이 뭐냐? 이게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법칙입니다. E는 에너지, 힘. 근데 저는 이거를 익스플로전으로 봤습니다. 폭발. 빵! E. 우리는 E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이마트. 이 보인다. 이 보인다. 예. 이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이 닫아라. 이는 mc제곱. m은 뭐냐? m은 무게입니다. 질량. 요게 뭔지 여러분 답해야 됩니다. c는 속도입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은 이런 조그마한 애들 질량은 무게인데 제가 지금 70kg 정도 되고 얘들은 지금 한 60 정도 나가겠네. 이런 한 30kg 나가는 애들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툭 치면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파괴력이. 근데 에너지가 커지려면 질량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70kg 정도 때리면 빵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때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네. 어쨌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크게 나오죠. 아이들이 이래고. 근데 이것만 아니라 속도가 여기에 곱해지면은 제곱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때릴 때 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방금 이 정도의 속도로 이렇게 때리죠. 이걸 천천히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천천히 때리면 속도가 지금 감소되면은 E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걸 4배로 빨리 때려 보겠습니다. 아우. E는 mc 제곱.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m이 뭐냐? 아니. 지금 답을 들어야 된다. 다시 회개해라. 회개해라, 모니터요. 자, 다시 한번 켜주시고. 자, 무게가 노력. 이미 나왔습니다. 노력. 아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 달려가는 거, 다름질. 인간의 노력이 그 질량입니다. 질량, 무게. 노력, 빨리 노력, 뛰어. 오케이. 노력. 그 다음에 꼬박 C가 뭘까요? 아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 그랬죠. 이 C가 뭘까요? 속도.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은혜가 왜 속도라고 보는 게 맞는가 하면은 속도가 하나님의 은혜는 1초 안에도 옵니다. 엄청나게 빨리 오거든요. 맞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힘, 기적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희생과 인간의 갈망 곱하기 하나님의 은혜는 제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훨씬 많이 해주지만 인간은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놀고 먹는 게 아니라고. 인간은 하긴 하되 하나님은 제곱으로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신다. 더블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네가 7일 수고했으니까 나도 7 이래 하면은 너무 좀 짜증날 것 같지 않습니까? 네가 7일 수고했으나 나는 14야. 이래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제곱이니까 49야. 네가 지금 10을 수고했지. 그럼 나는 100이야. 왜? 제곱이니까. 그 곱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런 기적과 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M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M,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침노하고 침략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문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자, 그렇다면 요거는 여러분 맞춰야 됩니다. 노력 아닙니다. 무게는 아까 제가 노력이라고 했는데 무게, 질량, 이거를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 답을 두 글자를 채워 보십시오. 무게가 뭘까요? 예? 무게가 뭡니까? 무게는 무게다. 무게는 열매입니다. 열매. 자, 이거를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사과나무는 사과가 없는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왼쪽에는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죠. 요거 두 개를 무게를 한번 재보십시오. 뭐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갈까요? 당연히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가 더 무게가 많이 나가지.
여러분, 이 무게가 우리의 질량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오래 참음. 자, 갑자기 질량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좀 이거 물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신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인데, 다니엘서 5장 27절 보시면은 이 왕이 이제 폐위당하죠. 그날 밤에 암살당하는데,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대겔은 왕이 저울에 달렸는데 가볍습니다. 왕이요, 너무 가볍습니다. 무게가 안 나갑니다. 질량이 좀 떨어지네요. 그럼 폐위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게가 좀 있어야 되죠. 저울을 갖고 우리를 재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니, 열매가 많으면 우리가 묵직하게 이래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게가 안 나가. 왕이요, 그래도 명색이 왕이라면서요. 난 왕자다. 나는 0000, 나는 공주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울에 재보니까 5g밖에 안 나가. 왕이여, 너무 가볍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왕으로 교체되겠습니다. 여러분, 무게가 나가게 하십시오. 열매를 맺으셔서 무게를 증가시키십시오. 거기에 곱하기 C제곱, 하나님의 은혜가 제곱으로 곱해져 들어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재고 있습니다. 너는 교회 다닌 지 10년이나 됐는데 열매를 하나도 못 맺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솔직하게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하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가 맺은 오래 참음의 열매, 그게 하나님이 재어보니까 거지인데, 평생 질병에 시달린 사람인데, 우와, 무게를 재보니까 15톤이 나가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거지 되고 부모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질병 걸렸을 때 예수님 배신하기가 쉬울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기가 쉬울까요? 예수님 배신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무게가 15톤이나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무게감을 주시옵소서. 대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재보실 겁니다. 좀 묵직하게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다가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니라.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나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이름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모두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마지막으로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위엄 앞에 경배하라.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은 같은 말로 표현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같은 생각과 같은 계획으로 나아갈 때 온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한 성령 때문에 한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자고 하는데 소풍 가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하자고 하는데 금식하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영이 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또 노래도 영적으로 다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이 같은 양처럼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계획으로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슬로건을 외치면서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같이 달려나가며 같이 쉬며 같이 밥 먹으며 같이 잠을 자며 같이 달려나가고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염소, 양, 환자, 늑대, 근데 참 하나님의 관심은 늑대에게 양이 잡아먹히면 늑대도 인간인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내가 잡아먹었는데 누군가를. 그럼 그 늑대도 양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염소가 양으로 바뀌는 방법은 염소는 염소질을 할 때 옆에 받치는 얻어맞는 양이 있으면 됩니다. 양은 아프죠. 근데 그게 양의 부르심입니다. 양은 염소가 돌진할 때 등을 내어주는 자가 양이고, 양은 늑대가 달려올 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주는 존재가 양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린 양을 열방으로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이리 떼 가운데 보낼 거다. 지금 우리는 지금 호랑이고, 우리는 올빼미고, 우리는 독수리, 우리는 늑대, 우리가 사나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상태로 열방으로 가면 우리가 열방을 물어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잡아먹히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종과 사역자는 평시들보다 더 많이 잡아먹히고 더 많이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의 종 되지 말라는 겁니다. 바치기 싫으면 주의 종 안 하면 되지요. 주의 종 안 하면 안 바치도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바치야 되고 누군가는 내 살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게 주의 일이죠. 그게 주의 종이죠.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가 양으로 살 때, 직장에서 살 때 누군가가, 나의 상사가 갑질을 할 수 있고 나의 후임병이 을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들이받으면 들이받쳐 주라는 겁니다. 왜? 나중에 그들이 깨달을 테니까.
내가 심했나? 내가 좀 너무 과했네? 그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 저도 한번 제 심장이 물리고 난 이후로 제 마음에 하나 결심한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엔간해서는 충고 안 한다. 스스로 깨달아라. 스스로 깨닫고 진짜 하나님 충고하라 할 때 충고하지. 그냥 막 못하는 거 뭐 어쩌겠노.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 욕은 결국 내한테 다 돌아올 테니까 그럼 뭐 먹으면 되는 거고. 12년을 욕을 들어 먹었는데 1년 더 먹는다고 해서 뭐 그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으로 바꿔주시고, 근데 양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어린 양 세례요한이 예수 어린 양 저기 간다. 그 위에 성령이 부어졌죠. 사나운 올빼미 호랑이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임한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분노요, 자신의 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어린 양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늑대와 염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론 염소로, 때론 양으로, 때론 환자로, 때론 늑대로 우리가 먹혀지고 우리가 잡아 먹혀진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우리를 잡아먹거나 그들이 우리를 들이받는다면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수치와 그들은 민망함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염소로 있을 수 없고, 언제까지 환자로 있을 수 없고, 언제까지 늑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복음. 천국복음의 시작은 회개. 천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천국에 있는 사람이 너무 월등하다 보니 천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라는 걸 깨닫고, 지옥 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는 니보다 의로워. 왜? 지옥에는 연쇄살인마와 히틀러와 김일성 이런 인간들만 있기 때문에,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던 인간들만 지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을 향해 가면 나는 의로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숭이란 사람에게 죽기 1년 전에, 존숭 목사야 너는 도둑놈이다, 너는 5년 전에 미국 목사한테 빌린 5센트를 갚지 않았다. 여러분, 그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점이 크게 느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그건 당신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나는 내가 잘못했어, 너희들이 잘한 것 같아. 이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천국 복음이라면서요. 천국으로 가까이 갈수록 나의 티와 나의 점이 확대되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회개는 천국 가까이 가는 삶. 천국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의 화신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 나는 어려운 사람이고, 아직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나는 너희들보단 조금 더 나아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찬양 하늘이여 외치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E는 MC-제곱 기억하십시오. M은 질량, 무게, 열매, 인간의 노력. 로마서 9장 16절. 다른 박질, 원하고 갈망하는 자가 수고해도 주시는 자가 없으면 못 받지.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수건달에게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천국을 침노하고 갈망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7이라면 하나님은 7의 제곱 49배를 곱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결국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수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은 놀고 먹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수고했고 인간은 땀을 흘렸고 심지어는 그 인간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인간의 수고와 희생과 피와 땀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곱으로 곱해질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의 역사가 이제 인생 가운데, 이곳에 있는 우리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좀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이걸 좀 감당해야 되겠는데 좀 진짜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좀 감당할 능력을 좀 주십시오.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인간관계 가는 곳마다 꼬이고 싸우고 이래 합니다. 나의 인간됨을 좀 꺾어주시든지요, 나의 성품을 좀 갈아주시든지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역량이 안 되는데 좀 역량을 좀 부어주시지요. 제가 미용사로 30년째 했는데 30년째 손님의 귀를 자르고 있는데 주여 제발 이 손 위에 좀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재정이 풀어지고 여러 가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주님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하나이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넓혀주시고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필요한 모든 섬김이들을 동서남북에서 이끌어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 안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대학 청년부 아이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재정과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해서 닫혀있는 모든 하늘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하늘이 기뻐 외치며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리라. 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송축하리라. 인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영원히 찬양해.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 주의 영광을 선포하여라. 주 지으신 만물아, 산과 하늘이 기뻐 외치며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항의 끝이 경외하리라. 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성숙하리라. 빛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영원히 찬양해. 산과 바닷물이 가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항의 끝이 경외하리라. 나신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성축하리라. 있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왕,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바닷물이 기뻐 외치네. 주 행하니 놀라운 권능, 모든 항의 끝이
경외하리라. 나신 하나님, 한 생명 주신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성축하리라. 인난 영광 중에 다시 오실와 영원히 찬양해.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참으로 나의 단점이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이 크게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가루로 만드시고, 그 가루는 정말로 잘 부서졌다면 그 가루가 통에 들고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나무와 같이 변화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마음껏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붙드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조정희 집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실 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고난, 때로는 마음속에 불평, 불만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재앙을 주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영원한 평강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한,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아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what we are sweet, 주여, 기억하시고 여기서 모든 자는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뵙고 엎드렸사오니 주여, 주여, let's give it up.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모두 몽땅 사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내 현실적인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저울질하며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정말로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그 밭을 몽땅 사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천국을 사모합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시간들에 대한 소망함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실 분이시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삶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자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의 가시니 한 나라 위로 내게 없어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 다 볼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가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